2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을 이루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 찬양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구원을 이루자고 하니까 우리 어떤 선행과 우리 어떤 덕목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해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아마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에서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고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하게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과거의 내 죄와 허물진 내 영혼의 그 모습은 다 이렇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의 15절에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였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11절 본문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가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고, 지금 나 없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에 바울이 없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을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베소 2장의 8절을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입니다.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의 45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갈라디아서 1장의 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편에서 또다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제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그 구원 상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를 씻김 받은 이 상태, 이것을 계속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대신 대속해 주신 이 구원, 이것은 바로 오늘 현재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현재 생활 속에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성수,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 혹은 성숙의 이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생활을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가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 시인, 이때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1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내가 50년 전인지 이 상태는 이미 나로부터는 과거, 지나간 구원인 거예요. 지나간 구원 상태. 그러니까 처음 입술로 시인하여서 주님을 믿고 결심했었던 때, 이때는 과거적인 구원에 된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50년, 10년 전에 나의 이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성숙된 삶.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칭의, 이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과정을 칭의라고 해요. 죄를 용서받았다, 이 상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고 집사직분을 받고 나중에는 기름부음을 받아서 항존직이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누가 장로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이 세례 받았을 때부터 장로가 되어지는 이 과정까지 내가 성숙해 온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습을 성수 혹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에 올 이 부분이 뭐냐면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이게 치밀은 과거적 구원이라면 이 성화, 성수, 이것은 현재적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로움,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세상에서 참 고생 많이 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이 멸류관을 받아라. 영원한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스러운 멸류관, 여러 가지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드디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라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거든요. 이렇게 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비로소 영화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 완성이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한번 죽게 되는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이게 바로 영화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칭의예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여진 바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부르시고 권사님도 부르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부르시고 저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는 내가 택해서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완성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엄밀히 따지면 칭의된 구원, 그 다음에 성화되어가는 이 구원, 그 다음에 영화로움을 덧입는 이 구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될 때부터 영화로움을 드는 이런 과정까지 성화에 성숙해 가는 이런 과정을 이뤄가야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어진 모습, 성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성도로 살자,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움을 입을 그 단계까지, 그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성숙한 삶으로 이루어갈 것까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 그런 성숙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항상 복종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여러분, 복종이라는 걸 대충 알잖아요. 복종. 이게 복종을 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종들, 노예들은 그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주인의 말에 대항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집에 거두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물들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기르는데 걔가 집에 있으면서 주인을 계속 물고 달라들고 으르렁대면 누가 그 개를 계속 자기 집 안에 놓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없애버리는 거죠. 내가 기르는 이 개에게 날마다 물려가면서 그를 지킬 만한 그런 주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를 맡겨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의 마음의 자세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두렵고 떠는 이런 경외의 마음으로 거느리신 하나님 앞에 복종해 가는 것, 이렇게 하면 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려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을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겠지,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도둑질을 멈추는 것, 이것이 그가 성도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복종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숙된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생활을 하면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만 하고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미숙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복종해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면 그 성도 안에 어떤 소원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복종심이 결국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 가기까지가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체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방법대로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을 거역하면 결국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격을 내가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오늘 주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몹시 바쁜 일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죠. 성령님을 거역하면 결국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격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소멸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소멸. 에베소 4장의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말에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고 소멸시키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근심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에 대해서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령님께 복종하면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이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종의 싸움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과 영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쪽에 더 복종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기면 내가 그만큼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과 육이 다투어서 내가 성령께 복종하느냐, 내가 나의 육체에 쫓겨서 사느냐, 이 싸움에서 내가 어느 편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내가 나를 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쪽으로 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 현재적 성화, 이것을 우리가 지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어떤 시련 혹은 어떤 역경을 만나도 오늘 이 바울처럼 자기를 거기에서 치면서 인내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인내죠. 88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이 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영호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암과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가 암과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많이 남겼어요. 그러다가 그 편지를 한 권의 책으로 냈는데요.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으로 그 편지가 이 책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에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축원해야 할지 모르겠다.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할지, 시련이 있는 삶을 살도록 빌어야 할지, 내가 이런 이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 때문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삶은 그리 순탄한 편이 되지 못했단다. 시련은 나의 평생 동반자였어. 지금도 그 시련은 나와 함께하고 있단다. 첫 번째 암을 이기고 나서 겨우 숨을 돌리는데 두 번째 암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시련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을 하거든 이라고 편지를 이렇게 그날 하루에 분량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이 죽음 앞에서도 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되는 이 과정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시련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늘 자기가 이만큼 인생의 그 목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내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남기는 편지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안에서 성화되고 성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항상 성령님께 복종하고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여기에 내가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늘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주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나를 성령님께 복종시키면서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갑자기 담배 연기를 맡기도 싫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성령께 복종하겠사오니 나가 담배 피우는 것을 끊어지게 해주세요. 술 먹는 것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해서 살았더니 어느 한순간에 담배 피우는 것이 연기도 마시기 싫더라, 혹은 이렇게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더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흠이 없고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종하라, 두 번째는 순결하라. 오늘 14절 15절에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는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 내가 사람들 앞에 빛 가운데로
빛을 나타내면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에요. 이게 성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순전하다. 이 말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에서 이런 순전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러한 것이 빛이래요. 이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자, 어두운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두움을 제거시켜야 된다. 어두움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두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의 죄악은 원망이라고 하는 죄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죄. 자, 원망은 내적인 어떤 불만의 상태가 내 외적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원망죄예요. 마치 종의 자리에서 탈출시켜서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았으면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 죄는 시비하는 죄예요. 시비.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못마땅해서 뭔가 비판을 제기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시비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망죄와 시비죄라고 하는 이 죄가 왜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실패한 대표적인 그 죄가 바로 이 지도자와 하나님께 시비한 죄요, 원망한 죄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 예를 취급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될 때마다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특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원망과 시비가 극에 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원망을 하고 입술로는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실패합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원망의 이 죄를 입술을 통해서 시비를 한다든지 또는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원망이 많으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회방거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회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 그리고 부정적인 시비를 거는 이 입술에 죄를 짓는 이런 행동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속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에게 가장 훌륭한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종은 그 가장 훌륭한
훌륭한 음식으로 내놓는 것이 뭐였냐면 소의 혀였어요. 소의 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혀의 음식 가장 훌륭한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주인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행복을 말해주기도 하고 슬픔을 이기게 권면도 해주고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넣어주기도 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세심을 주고 또한 수백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혀의 요리는 가장 이렇게 훌륭한 요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그 주인은 다시 그 종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음식을 준비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종은 역시 또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혀의 음식이에요. 이 혀는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기도 합니다. 또 남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안에서 서로의 적이 되어서 싸우게 만들기도 하니 이 혀야말로 가장 나쁜 그런 음식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똑같은 혀인데 가장 훌륭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더러운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의 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이 축복과 저주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이 부정적이지 않고 시비거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러워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깨끗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거리가 자꾸자꾸 쌓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순결하여서 깨끗해야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말이 긍정적이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긍정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쳐서 이 성령님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 구원을 위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인생 끝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해요.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현재적인 성화와 성숙해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구원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상받기 위한 그러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 마지막 제물로 자기를 아예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에서 자신을 관제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로 드렸다. 여러분, 이 관제나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나의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내 생명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삶을 마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치기까지 자기는 이 믿음의 삶, 이 영화로운 이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이 칭의, 처음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는 이 사건도 중요한 그런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이 칭의와 그리고 이 성화와 그 다음에 이 영화로움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철저하게 희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이 현재적인 이 과정에서도 나를 날마다 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여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한 나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상 주시기를 바라보므로 오늘의 이 삶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순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부름의 상을 주시는 그 날이 영화로움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